오늘 삶의 파도 속에서 힘을 찾다. 삶의 파도 속에서 힘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라는 책에 이렇게 파도를 묘사했어요. 어떤 파도냐면 현실이 당신의 따귀를 때립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뭘 표현한다고요? 우리의 뺨을 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친다라는 건 우리의 뺨을 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의미하죠. 여러분, 혹시 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 이 뽕따기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워낙 까불고 많은 잘못된 일들 저지르니까 그분 이렇게 꼭 한 명씩 부르셔가지고 수업 시작 전에 꼭 한 명을 때리셨는데 왜 뽕따기냐면 따기를 때리면 뽕 소리가 나가지고 뽕따기였습니다. 저도 그분의 뽕따기로 이렇게 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뺨을 때릴 때 이렇게 살살 떨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때리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타이밍을 주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떡 때리시는데 얼마나 갑작스럽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잠이 확 달아나고 또 그 뺨을 맞을 때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엉덩이를 때리시거나 다른 데를 때리시면 제가 감당하겠는데 뺨 때리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왜 내가 뺨을 맞아야 되지? 라면서 이렇게 씩씩거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느 곳을 가도 이렇게 체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의 파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요. 뺨을 맞으면 그냥 맞아야 되고, 내가 고난의 파도를 늘 준비했던 것 같은데 막상 따기를 맞는 것 같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아픔이 공존하는 것이 인생의 파도의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뺨을 맞아도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힘이 우리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파도의 뺨을 맞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파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파도는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는 힘이 없고 예수님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 힘의 기초입니다. 오늘 시편 93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가 으르렁거리고 요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삶도 혼란에 직면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믿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 띠를 띠셨다. 여러분, 그 조선의 왕들이 입는 옷, 빨간색 그 작업복, 업무복 아시죠? 그 빨간색 왕의 옷에 보면 이 골룡포라고 하죠. 그렇죠? 이 금색으로, 금실로 장식한 이 용이 그려진 흉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어깨에도 5개의 발톱이 그려진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세자는 몇 개의 발톱이 그려져 있을까요? 왕세자에게는 4개의 발톱이 있는 용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왕의 위엄을 상징하죠. 멀리서도 봐도 용이 그려진 옷을 보면 그 신하들은 절해야 되고 멈춰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용보다 강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 리와 야단, 바다의 강력한 바다 생물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다의 용보다, 그 바다의 리와 야단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다의 왕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왕의 위엄의 옷을 오늘 여호와께서는 입으셨고, 그 띠는 뭐죠? 여러분 그 조선의 왕의 띠에 보면 옥으로 상징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그 옥으로 만들어진 그 띠, 그 견고한 띠, 그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는 견고하다. 하나님 나라는 견고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견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견고히 섰다. 견고히 섰다. 제가 이렇게 견고히 섰다라는 표현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요. 이 파도 가운데 배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무거운 닷을 아래로 내려서 바위에 완전히 고정시키고 그 배가 파도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영혼의 닷이 있다면 그걸 어디다 던져야 될까 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히브리서 말씀에 있더라고요.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고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상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닷을 그 지성소로 내린다라는 거예요. 휘장을 가르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땅에 닷을 내리지 마시고 그 하늘의 지성소에 여러분의 닷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어떻게 됐죠? 갈라졌죠.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 휘장 안에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옆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 영혼의 닷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 풍파가 일어날 때 그 닷을 그 지성소로 내리면 우리는 견고한 터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혼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그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리시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감독들이 특히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보면요, 선수들이 간혹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경기일수록 막 수만 명들이 보면 볼수록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들이 늘 뭐라고 하죠? 컴다운. 손짓으로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누르면 코치를 보고 그 선수들이 내가 조금 흥분했구나 하면서 컴다운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코치의 소리, 코치의 이런 모션을 보면서 내가 조금 침착하게 내가 원래 하던 것을 해야지 이 생각을 갖게 되고 골을 넣거나 홈런을 때리거나 뭔가 기가 막힌 수비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늘 파도를 보면 흥분하고 파도를 보면 조바심 내고 파도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코치해 주세요. 어떤 코치냐면요, 오늘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라고 흥분 상태인 거예요.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힘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코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코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지. 지금 현재의 고난은 내가 장차 만나게 될 뭐와?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아, 이거 지나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 지성소에 계신, 그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코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컴다운 할 수 있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찾게 되는 거죠. 그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코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코치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보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죠? 증거다,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은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닷줄을 내려서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코치를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교회의 분명한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땐 너무 공감 지수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즘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고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공감 능력이 아주 올라가 있을 때는 너무 힘드시죠, 쉬세요라고 해요. 대부분 제가 거의 100이면 100, 90 몇 %는 사역이 너무 힘드셔서 오시는 분들 오시면 쉬시라고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보통 성도님들 오실 때 쉬는 걸 고민하는 걸 이미 한 10년 고민하시다가 오시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만둬야지 하지만 또 1년 더 하시고, 올해는 좀 쉬어야지 하지만 또 1년 더 하시고, 왜냐하면 공동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니까 내가 그만두면 안 되겠거니 하면서 또 힘을 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결단하시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제가 꾹 잡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역을 놓음과 동시에 흔들릴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뭘 하게 됩니까? 주님의 일을 더욱 전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명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고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따귀를 맞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도 내밀어야 되겠죠. 누군가 나에게 뺨을 맞았을 때 파도야, 또 다른 뺨도 때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는 교회도 인생의 시련에서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기초구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구나라는 걸 믿고 서신다라면, 또 하나님의 그 주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엄, 그 하나님의 힘에 여러분의 영혼의 닷줄을 내린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